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잘 쉬셨지요? 예. 올해는 추석이 길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월 달에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저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3일 새벽 기도가 하는 아내 오준희 집사님을 교통사고 세모포에 싸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교회 건축을 이루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15년 동안 10번이나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4곳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갈마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보은초등학교, 오로초등학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놀래요. 어떻게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냐. 아무리 눈시고 봐도 4군데 다니는 분들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4군데를 6년 동안 4군데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사를 10번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니고 그런데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따져야 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파트가 넓고 평수가 넓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이니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만족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딸은 지금 사모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아들은 세중에서 목사로 지금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빛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요. 대부분들 다. 이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당한 우리 가정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아픔을, 그 어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중결이가 있지만 중결이 엄마 품에 있으면 얘가 가난한지 집이 평수가 넓은지 좋은 음식이 있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하나도. 그런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10번 71절 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고난을 피하느라고 도망가느라고 바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당한 것이 그렇게 유익일 수 없었다. 그 아픔이 그렇게 유익일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그 수많은 금덩어리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은 돈이 최고야. 그럼 그거 따라가죠? 그거 따라가면 행복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즐거웁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요. 더 찾아 헤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더 찾아 헤매. 더 많이 끌어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교도소 가기도 하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주의 율례의 법이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좋습니다. 수천 개의 은금보다 더욱 귀중하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거기 헐떡거리고 뭐가 좋다. 그거 하니까 돈이 된다. 저거 하니까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그거 쫓아갈 필요 안 쫓아가요. 왜? 거기에 없으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까 안 쫓아가는 거예요. 전혀 안 쫓아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금은보화를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권력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 것들을 그걸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복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복이 없다. 거기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석 자체는, 그 돌멩이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쓸모도 없습니다. 원석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어디다 씁니까?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 원석이 수십 번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리고 또 두드려받고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수많은 그 아픔을 거쳐서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순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가락지 손에 차기까지 귀에 걷기까지 목에 차기까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갈 줄 아세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리고 망치질해야 되고 거기서 불순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금가루지가 되는 거예요. 대장간에 나타나 호미 하나 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망치질을 어렵게 두드렸던지 그냥 또 갔다가 갈고 또 깎고 그렇게 해서 쓰기 좋은 연장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좋은 연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돌로 나물래요? 아니면 순금이 될래요? 여러분, 돌로 나물래요? 순금이 될래요? 물어보나만 하죠. 누가 돌로 낳게 해서 순금이 돼야지. 따라서 나는 돌은 싫다. 순금이 될랜다. 순금이 되렵니다. 그렇죠. 돌은 싫어요. 돌은 다 순금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냥 되나요? 우리는 원석 자체예요. 그것을 깎고 또 풀무에 들어가고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만 말씀드리죠. 풀무에 들어가는 것이, 원석이 풀무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야. 아하, 나를 순금으로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축복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 이럴 수 없나이다. 이럴 수 없나이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아이고 그냥 못 살겠네. 징그럽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막 호들갑을 떨고 그냥 나는 뭐 이거 암만 싫어요. 나 이 고난 이 아픔 싫어. 이 고난 싫어요. 그래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 그걸 견뎠더니 그걸 이겼더니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있는 거야. 와,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내 믿음이 전에는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조그만 어려움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이고 그런 거 봐도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주님 섬기는데 그 걸림돌 들 수가 없어. 전에 요만히 문제 있을 때는 아이고 교회 나기 싫다. 아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기 싫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오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주님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증거인 걸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당하는 거, 그 아픔이 잠시 후에 있어질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는 비교가 자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조금 높은 게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석하고 순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원석하고 돌덩어리하고 순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알아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 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암송하기 시작했던 교회를 신방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암송하기 하는데 경찰 한두 번 안 오는 사람도 없고, 부모한테 핍박 안 당한 사람이 없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상금을 주는데 상금을 줬어요. 돈을 그때 3,000원인가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줬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쇠이빨을 질질 끌고 추를 잔뜩 쳐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말을 곱게 합니까? 그냥 막 귀에 입으로서 한번 내기 힘든 그런 말을 하죠. 쌩쌩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말이지. 아이고, 우리에게 돈을 줬다느니 뭐라느니 어쩌면서 막 그냥 행패를 막 부리는 거예요. 용돈 주면 고맙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냥 욕을 하고 그러면 난리 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쫙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상대할 수 없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아이고, 그냥 다음부터는 걔한테는 안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와서 욕하고 했더니 그 가족에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아이가 암수학교 와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축복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인류대에 나온 자, 이런 자들을 씁니다. 딱 줄을 서서 누가 더 똑똑하냐 쭉 보죠.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잘나느냐 요거 봐가지고 네가 더 잘났구나, 네가 더 잘났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가. 똑똑하고 잘난 자들,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보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세상에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쓰셔요. 약한 자도 괜찮아요. 비례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몰라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쓰임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다윗은 8말째 중에 말째인데 8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문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하는 명령을 받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름 부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아니야. 잘생겼어. 아주 최고야.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아들 아이고 보십시오. 정말 훌륭합니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다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냐고 했더니 지금 들녘에서 양을 치는 그 말자가 있는데 걔는 보나 마나요. 걔는 아주 현찮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걔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못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정 중에서 저희 가정을 택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저의 가장과 또 아내와 엄마를 희생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어찌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세상 여기 앞에 안 보여요? 안 떠요? 없어요? 네. 자, 합시다. 됐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예라 장상이네. 예라가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서라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하고 하자면 내가 나를 살려고 그렇게 발명치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려고 그러면 돈 벌려고 잘 나갈 이 세상에서 출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SMS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번에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걸 알면은 안 가지.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빨리 나 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내가 뭐래요? 모르는데 그냥 하나 그분에게서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도 살 거야. 그분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일을 만는지 무슨 일을 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 차가 막 들어오고 나를 들어받아. 이걸 내가 5분째 알았으면 10분째 알았으면 안 가지. 다른 데 가버리지. 모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분한테 잘났다고 그렇게 까불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삶은, 내 생명은 아버지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귀하게 은과 금처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믿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형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너는 거기가 앉아있지.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안전방이야. 우리 부모도 계시고 고향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안전해. 이것을 익혀주고 거기가 좋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그게 아니야. 네가 바라고 네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야. 네가 의지하는 건 나야. 네가 사랑하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의지의 대상에 바뀌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에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축복이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꾸려면 어떻게 해서 거기 고향집에 있으면 바뀔까요? 아버지 거기 품에 있으면 바뀔까요? 돈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바뀔까요? 안 바뀌고 거기를 떠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뀌고 의지의 탓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을 내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00세나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왜 100세 이삭을 주셨는데 왜 뺏어갑니까? 왜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하나님 마음에서 뺏어갔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 났으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눈만 감으면 이삭만 생각하는 거야. 눈만 감으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이삭이 생각나는 거야. 자꾸 그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 없어. 여기서 밀려났어. 예수가 밀려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차려고 이삭 그걸 바치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 그것을 바쳐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바닥에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리라. 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정말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날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지. 그런 음성 듣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가는 길이 대로가 되고 여러분 가는 길이 험날지라도 늘 그 길을 이기고 뛰어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불편하다고, 그 길이 어렵다고 거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가지고는, 세상의 부귀영화 가지고는, 세상 끝집 잔뜩 지고는 좁은 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십자기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와 또 여성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풍성교회 위해와 가정들 위해와 자손들 위해와 모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